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교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다가 내가 그냥 부르짖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응답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많이 연약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 제가 10여 년이 지나고 지금은 목사예요. 목사인 입장에서 기도는 허공에 때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표현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라고 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같고 늘 하나님과 이제 주고받는 그런 게 말씀에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거든. 때에 따라서는 혼자 있는 것 같은 허공,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냥 사막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광야에 혼자 서 있다. 광야에 혼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앞으로 가도 광야고 뒤로 가도 광야고 좌우로 가도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이 지금 불안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리고 부르짖는데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저는 12여 년 전에 어떤 분한테 기도는 허공에 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부족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다.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혼자 서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혼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주변의 친구들 다 떠나가는 것 같다 그러한 고민을 내는 사람이 있죠. 그 정도 고민은 고민도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하시면 그런 일이 생긴다. 주님께서 다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근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설교할 때도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길어졌는데 이것을 질문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식의 지금 기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충성을 다했고 내 있는 노력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는데 나는 기쁘지 않네.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정죄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내가 기쁘지 않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들 수도 있죠. 이러한 질문들 속에 사는 우리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도 다 아신다.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들의 갈등 그것조차도 인정을 하고 말씀을 대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누구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오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누구든지 오는데 누가 옵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와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 내가 지혜가 없는 자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삶에 지혜가 있어. 지금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인생이 어느 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시죠. 생에 어려움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쁨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가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IQ가 얼마가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경험치가 부족하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전을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않으니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두고 우리는 미련한 자, 지혜가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가 내가 뭐 돈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부족하거나 내가 세상적인 명예가 부족하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와서 나에게 구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모든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무조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참된 기도가 드려지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돈이 제일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돈을 안 주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옛날처럼 등산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내가 몸이 불편해. 내가 일도 제대로 못해. 이것 때문에 가정이 좀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거를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찾아왔으니 내가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만하면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서 내가 외식 한번 못할 정도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아요. 내 자식들한테 좋은 거 입에 넣어주지 못하고 좀 쓰레기 같은 거 넣어준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자존심이 강하거든. 너나 할 거 없이 자존심이 다 강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해야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다든지 월급에 차압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내 생계에 전혀 유지가 안 될 것 같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정도 상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인 집에 찾아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뭐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1,000만 원만 구워달라 그런 부탁도 할 수가 있겠죠. 왜? 당장 갈급하니까. 기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좀 살만하고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이 정도 불편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충분히 뭐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 찾는다니까. 정말로 힘들고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근데 그 정도 갈급하지 않다니까요. 애통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갈구하고 찾는다는 심령이 가난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부족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로 나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상을 보아야 기도합니다. 보통 애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다닐 때 애들은 괜찮았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애들 괜찮았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니까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중학교 올라가니까 애들이 비행하고 탈선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은 원래 착했어요. 이만큼 유치원 다닐 때 이만큼 애가 순둥이였는데 갑자기 사춘기 오든가 애가 막 탈선하기 시작한다. 그만큼 자기 자식을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 문제는 유치원 다닐 때 그 전부터 벌써 문제는 만들어져 왔어요. 부모의 악력으로 그 애를 통제할 수가 있었죠. 그전에는.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사고가 생겼을 때 일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없는 거죠. 어렸을 때 자기 아이를 볼 때 얘가 지금 심각하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내 손아귀에서 다 나고 있으니까 심각한 거는 모르는 거지. 여러분 애가 언제까지 부모의 손아귀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눈이죠. 우리 아이가 일탈하지 않았으나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거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바라보면 우리 아이가 아직 영혼 구원이 되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뭐 때에 따라서 뭐 30살 되면 믿겠지. 30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쩌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갈급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갈급해야 기도가 되어지고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갈급해야 기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뭐 10년 뒤에 되겠지, 뭐 20년 뒤에 되겠지.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자기 생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요즘도 선교하는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내 생에 재림하실 것이라 라는 것을 믿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오늘 재림하시면 어쩌라고. 여러분은 갈급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웬만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 못했습니까? 홍해도 체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면 메추라기도 체험했고 광야에서 물 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곧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좀 하면 됐어요. 내가 굳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도는 실상을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상이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나한테 너무나도 크게 와 닿으니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한다는 거죠. 시켜서 기도 말고 진실된 기도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말로 애통해서 기도에 한 발짝을 내딛는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해야 기도가 지속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네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이 말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어때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꾸짖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지혜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은 후히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후히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데 분명히 나와 자식 간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분명히 자식도 알아요. 근데 이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얘네들이 더 사랑스러울까? 분명히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을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보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더 사랑스러울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벌려놨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듣지도 않아.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래 놓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쁘게 대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물어보시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성도보다 나는 모르니 하나님 앞에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충분히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나는 적당하게 만족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감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모습까지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만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사모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정편 이 교회 나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나는 비전을 품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의 모습이 나는 지금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100점짜리 교회는 없어요. 천주교회는 자기네들이 100점짜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땅에서 개신교 안의 지역교회 중에 100점짜리 교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점도 아닌데 부족해야죠. 우리가 성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고 성도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갈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그거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족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손에서 빨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코너로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숨통을 계속 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혹행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뻐 날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모델이 여러 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죠. 또 엘리야의 기도의 모델이 있어요.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제 넣고 이제 기도하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여라는 것을 7번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셨고 주여 이렇게 7번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주여 7창을 해야 되냐 3창을 해야 되냐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떠한 기도도 다 좋습니다. 무수한 기도도 좋고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 무릎 꿇고도 좋고 다 좋아요. 금식 기도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차라리 다락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도 좋고 무릎 꿇고도 좋고 부르짖는 것도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올곧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의심을 품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그리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도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한 곳에라도 진실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거룩하여야 되고 나는 더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야, 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내보다 돈이 많네. 저 친구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고 있네. 맨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 나가면 저 친구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 밖에 가서도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 드라마만 틀면 어떻게 돼요? 해볼래? 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정말로 말하는 거 보면 목사들보다 더 예쁜 말하고 천사의 입술 같고 막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한 마음을 품었다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내가 마음이 동일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밖에 나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자 발부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발부둥치는 우리들,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꾸짖지도 않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갖추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후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후회 주려고 준비해 놓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 부족한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왔어요. 하나님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본인 문제예요. 왜? 기도는 현실 직시에서 시작합니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말이 아직도 세속적입니다. 입만 열면 사람들 뒷담화 까고 입만 열면 이게 사람들 갈기 찢고 있고 이게 분명히 이 같은 입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때는 영광스러운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물을 뜯고 있네요. 이 주둥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도 기도하셔야죠. 합리화가 아니고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많은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장 가운데 온 몸을 들여서 온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고 이미 복된 인생인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받을 사람 따라 있고 복 못 받을 사람 따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결정하겠죠. 근데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제외되는 거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만 높이고 나는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높이 들으시는 거예요. 복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